특별한 초대. 세 번째 이야기. 김 선생님의 저서에서 기공치료의 개념을 다르게 정리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3년간 기공치료를 받았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백회의 계열과 관음 법문, 그리고 제3의 눈인 인당 경혈과 원통 법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래되는 상승무공 얘기나 심구이론을 통해서 익히 하는 바이지만 불과 100일 만에 백회를 계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요? 스님은 시비하듯 물었다. 10년은커녕 평생을 연마해도 불가능한 백회를 불과 100일 만에 계열할 수 있다는 것은 사기성 발언이 아닌가요? 괜히 듣기 좋은 소리라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0일 후에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의식을 통제하는 무의법과 스승의 법력은 백회의 계열을 100일 만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과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수행법이죠. 혹은 명상의 기법이나 비법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명상 수련과 기치료다. 숫자와 호흡을 마음의 눈으로 관하는 수식관 호흡은 이것이 무엇이냐? 의화 두법과는 다르다. 더욱이 중국 유화양의 기수련법과는 전혀 다르다. 호흡보다는 숫자를 따라가는 수행법으로 스승의 지도 아래 쉽게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 의식에 집중해서 마음의 눈이 개발되는 관법은 묘한 촉감을 불러일으킨다. 묘한 촉감을 기라고 설명하지 않고 맑음이라고 표현한다. 화두로 일생을 매진한 스님이라 수식관 호흡으로 전한 후 문제점은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특별 지도와 격려로 무사히 지나쳤다. 선승들의 집중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불과 3개월 만에 100회의 경혈을 개혈하고 언제나 수식관 호흡으로 오늘도 용맹정진이다. 중국 기공의 기법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경혈 계열의 자연스러움에 스님은 감탄한다. 사철의 큰 기도실, 이 왜 이름이 대웅전인 줄 몰랐다는 얘기며 한국 고대 명상법이 존재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고 실토한다. 대웅은 한국 고대 왕국의 위대한 왕이었다.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백회를 계열하게 된다. 백회는 하늘의 문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경혈 중의 경혈이다. 기술안에서는 백회의 계열을 최고의 핵심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고대 명상법에서는 수행의 기초일 따름이다. 백회의 계열 이후 하루에 몇 번씩 혼절하던 뇌출혈의 후유증은 가셨지만 재발이 역려되어 관음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관음은 나의 의식이나 수행을 독려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맑아지면 저절로 내 몸에 오는 수행의 과정이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 관음은 아직 얻지 못했다. 왜 아직 관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관음이 상징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스님에게 단식 수련을 권하게 된다. 단식 수련은 앞서가는 스승과 같이 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달에 2주 정도 방문하는 스님에게 10일간을 목표로 단식 수련에 들어갔다. 단식은 배고픔의 연속이다. 인간의 뇌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오직 허기에만 대처한다. 수행자는 이러한 집중을 노리고 용맹정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불과 4일 만에 결과가 나타났다. 관음을 처음 듣는 그 순간 스님은 50년 동안의 산승 자리를 계면쩍게 생각했다. 하늘의 소리가 실제로 존재하다니. 하늘의 소리인 관음에 파묻혀 하루, 이틀, 사흘 이상을 명상에 매료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님은 정진 또 정진이다. 계산해보면 그는 수행 6개월 만에 하늘의 소리, 관음을 득했다. 뇌출혈 이후 자주 일어나던 스님의 혼미한 증상이 관음을 득한 후로 씻은 듯이 사라졌다. 3여년을 끌어오던 불안감이 6개월 만에 자신감으로 변한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한 견해를 목소리 높여 밝히는 것 같다.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오. 그것은 이번 생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소망뿐이지요. 다시 서울을 향하는 스님의 발걸음은 누구보다 당당했다. 서울을 다녀온 후일담이 그를 관음의 위대함에 푹 빠지게 한다. 스님, 이번엔 어디서 무슨 수행을 하셨어요? 몸에서 황금빛의 너울이 몸을 온통 감싸고 있습니다며 스님과 중국 기공을 같이 연마했던 기감각이 특출한 도의 말이 이어졌다. 입종 중에 스님의 황금 너울을 당겨서 본인의 단전으로 끌었더니 황금 빛의 일부가 내 몸을 감싸면서 잠시 황홀경에 빠졌지요.
그런데 의식을 놓으니까 금빛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대요. 실망과 안타까움에 한 번 더 당기려다 겁이 덜컥 나서 눈을 떴습니다. 며 부러움과 안타까움의 눈빛이었다. 저자와 함께 독대 명상 수련에 든다. 스님의 가슴 경혈이 막혀 있어 내게 답답함이 전해진다. 마침내 그의 경혈을 막고 있던 업장의 에너지가 영의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낸다. 중세 유럽 기마무사의 모습이다. 격렬한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전쟁터의 한 장면이다.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적을 능숙한 기마수를 앞세워 창끝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잘 훈련된 적토마 위에 피로 얼룩진 갑옷을 벗는 무사의 얼굴이 익숙하다. 스님의 전생이다. 유난히 우뚝 솟은 코가 돋보이는 서구형 마스크가 전생의 여운인가 명상에서 깨어났다. 전생의 한 장면을 설명했더니 군복무 중에 수술한 허리 부위를 내보인다. 무술시범 중 공중에서 떨어져 장시간의 대수술로 얻어진 후유증이 전생의 카르마였던가 하며 표정이 어둡게 바뀐다. 봉회의 수행법이 어떠한 종교단체나 명상단체보다 수승한 이유가 몸소 경험하는 수행자의 뛰어난 체험이 밑바탕인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회의 독창성이 아니라 불경과 성서의 틈새에 녹아있는 무심과 항시 깨어있어라는 복음을 재소명한 때문이다. 그곳에다 나라에서 본래 내려오는 수행법이 있으니 그 이름이 합류의 도인 몸 공부와 귀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를 마치 퍼즐 놀이하듯 재빠른 손짓과 우직한 몸짓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가고 가면 알아지며 행하고 행하면 깨달음이 나타나느니